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요.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되겠습니다. 저는 매주 우리 교회 꽃꽂이를 보면 마치 한 편의 시처럼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균형과 조화와 통일의 미를 갖추고 있고, 그래서 보면 볼수록 평강함과 그리고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꽃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 이유는 뿌리에 붙어 있지 않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싱싱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죽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희들을 향하여 죽었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죠. 꼬집고 간지럼을 태고 이래도 반응이 없습니다.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축복의 음성을 또한 듣지 못합니다. 마치 시체처럼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왜 죽었습니까? 우리가 1절을 계속 보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넘어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화살이 표적을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 고약한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이러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은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냐? 성경에 보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십시오. 마귀가 사람의 목에 완전히 밧줄로 올감해 가지고 자기 뜻대로 질질질 끌고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가엾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귀한 자녀들이 이렇게 마귀에게 끌려다닌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큰일이지요. 자,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일에 많은 사람들이 무덤덤합니다.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이고 고리따분하다, 정신 이상자로 취급하고요. 그 다음에 마귀가 어딨어 이러면서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분명히 귀신과 마귀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교인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유혹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마귀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사상을 주입시키자 하는 거죠. 근데 그 작전은 이 실패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작전을 짰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없다라고 한번 그 의식을 심어넣어 보자. 의외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속임수에 꼴까닥 넘어가가지고요. 결국 마귀의 이 그림과 같이 붙잡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속적인 이런 가치관, 반도덕적인 행동,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쾌락지상주의, 인본주의, 권력지상주의, 그리고 음란문화, 폭력문화, 허구문화, 이게 사탄의 문화 아닙니까?
이러한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완전히 이러한 사회학 그리고 불륜과 간음을 즐기는 이러한 삶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대다수의 연속극, 그 주제가 불륜 아닙니까? 그러한 것이 가미되지 않으면 흥미가 없는 그러한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의 세력과 그러면서 세상 풍속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안타깝게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거는요, 마귀의 자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리고 멸망당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도적은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래서 멸망하고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도둑질 당하여 고통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지옥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러한 그림이지요. 참 안타까운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셨는지요. 자,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땅에서 일어나 가지고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제 책상에는요, 연필꽂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연필만 꽂은 것이 아니고 볼펜, 자, 가위, 무슨 뭐 수정액, 드라이버, 송곳, 10원짜리 동전도 있어요. 언젠가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는 죄다 연필꽂이에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품어줄 수 있는 분,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 근심, 걱정, 그리고 우울함, 분노, 이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어찌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지금 봉착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함께 보좌에 함께하는 놀라운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얘는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다. 이러한 선포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했다든지, 우리가 무슨 잘난 일을 했다든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 가지고 이 엄청난 복이 임한 게 아닙니다. 아까 읽었던 8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살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광의 축복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사건입니까? 예?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을 감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외모, 잘생긴 얼굴, 그 다음에 내모, 사각형 내모가 아니고 돈, 집안, 직장, 성격, 건강, 이러한 것을 완벽하게 갖춘 1등 신랑감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한 아가씨를 보니까 너무 평범한 아가씨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결혼한 이 아가씨는 항상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그만 선물을 줘도 와 감격하고요. 그 다음에 형편없는 이러한 먹을 것을 사줘도 와 하고 감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외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춘 자매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냥 무덤덤했다는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참으로 감격할 수 있는 이러한 자매와 나는 결혼했노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도 흠모하는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없고 환희가 없는 거, 이게 사실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 하면, 논쟁할 사람들은 논쟁해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 안에서 감격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니까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사탄의 인질에서 풀려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왕족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풍성한 은혜를 7절에 보니까 여러 세대들에게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심지어는 우리의 걸음걸이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선한 일은 착한 행동입니다. 바른 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이게 착한 행동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바른 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러면 아이고, 목사님은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그렇지 착하게 행동을 해보십시오. 바보라 그래요. 로마서 2장에 보면은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셔서 어느 순간에 존귀와 명예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우리나라 상위 1%가 사는 아파트가 있대요. 그 아파트가 한남 더 힐이라고 하는 아파트랍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배우 안성기 씨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한효주 씨가 살고 있대요. 저는 한효주가 누군지 몰라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가수 이승철 씨도 살고 있대요. 재벌 2세, 3세가 살고 있답니다. 이 한남동이 뒤에가 남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산을 등지고 한강을 굽어볼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명당, 이 배산 임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자어로. 그래서 한 60평 아파트가 40억 된답니다. 40억. 근데 이게 분양하자마자 다 팔려 나갔대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 아파트를 보면서 우리 옆에 있는 이 건영 빌라와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안에는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집하고 별로 상관도 차이가 없잖아요. 이런 집에서 단 하루라도 살아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수지 맞은 사람이 됐어요. 말씀 속에서 주신 그 귀한 약속이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 그분의 이름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의 사람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분 때문에 우리는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좀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비굴할 필요 없어요. 낙당할 필요 없어요. 우울해할 필요 없어요. 자신감 있게 살아가십시오. 하늘나라의 왕족들 아닙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들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능력 있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절망과 죄와 사망과 무덤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러한 꽉 막힌 인생의 담들 다 무너뜨려 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앞길에 큰 축복의 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